헌법에는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 이것으로 글도 쓰고 상상력으로 작품도 쓰고 시를 쓰고 그림도 그리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나의 취향과 자유가 반영되지만 사실 여기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취향일 뿐이죠. 선악도 없고 좋고 나쁨도 없습니다. 결단한 일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엄청난 자유 속에서 행해집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실증 나면 또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것이니까.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선택하는 일에 나의 책임은 없습니다. 취향이니까. 그냥 단지 나의 견해니까. 또 다른 환경을 만나면 거기에 맞게 나의 표현을 바꾸면 됩니다. 그런 선택에는 선악이 없다는 거예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호예요. 나는 저 사람이 좋아. 나중에 싫어질 수 있어도 지금 좋습니다. 그러나 변하죠. 감각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사실 결혼은요, 약속이거든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한번 선택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취향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로 사람이 치였습니다. 그러면요, 그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달려가고 119에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뺑소니는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절대적인 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와 그 도를 찾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는 그런 공문을 청해서 이제는 다메섹으로 향하는 중이었거든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나타나서 이 바울의 눈에 비치게 되니까 바울의 눈이 멀었어요. 사울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에게만 들려. 옆에 가는 사람은 듣지 못합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4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사울이 묻습니다. 5절에 보면 누구십니까? 주님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를 핍박하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라는 이 말에는 사실은 네가 나에게 누구냐고 지금 묻느냐? 그 질문에 앞서 먼저 너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군가라는 질문 앞에 늘 도망갑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피조물이에요. 제한된 시간만 살아야 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곧 죽을 존재예요.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정산해야 될 존재거든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러면 제가 당신을 찾고 있을 때 저는 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당신께서 바로 제 앞에 계셨는데도 저는 제 자신에게 떠나 있었습니다. 저 자신도 찾지 못한 처지였으니 무슨 수로 당신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이 전제는 절대적인 것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무엇들이 이 땅에 많이 있죠.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고 노인을 공경해야 되고 이웃을 해하면 안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남자 여자로 태어난 것도 내가 선택했나요? 이미 선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 살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성전환 수술을 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불순종이고 거역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봐요. 야, 용기가 대단해.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는 거지. 여러분,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제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낸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당신을 보낸 자가 누구냐고 말하면 제가 당신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대답에는 그럼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들어있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는 질문에는 네가 먼저 네 자신이 누구인지 대답하라는 반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길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처럼 눈이 멀게 되고 가던 길을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의 어머니들이 음행했고, 그들의 어머니라는 건 뭡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뭡니까? 세상이잖아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내 것을 준다는 거예요. 내 것.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사울에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막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길.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선택은요, 선택이 아니라 객기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말고는요, 여러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몸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동반 자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자녀도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이것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장애를 만나면은 우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넘어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길 쪽으로 골짜기로 넘은 후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요, 사울의 눈을 멀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니까. 우리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되면요, 눈이 멀게 됩니다. 보는 것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막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길을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대부분 누군가가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러나 이끌어주겠다는 손을 잡아주면 뿌리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더듬거리면서 끝까지 욕망을 위해 살지만은 끊임없이 신기루만 붙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택해서 나로 사는 것은 나를 잃어버리는 길입니다. 어려운 길, 생명의 길, 자기를 부인하는 길만이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길을 우회하려고 그래요. 때문에 주님이 우리는 눈멀게 알고 길을 막아주고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찬송가 110장 그 찬송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줄 것을 확실히 아네. 여러분, 선택은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요. 거기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선택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직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직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앞이 안 보이고 길이 막막한가? 주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가자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거기서는 자기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나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안에서만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밖으로 나가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것은 없음이고요. 무고 주름입니다.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비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을 선택해야만 그것이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선택하도록 기회를 주고 수없이 찾아오죠.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취향으로 생각해. 내 자유지 뭐. 내가 그리스도를 믿든 안 믿든 내 자유야.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요, 불이 이글거리고요, 막 소금 치듯 막 불이 타오르고요, 그런 곳과 적과 꿀이 흐르는 두 땅이 있다면요, 거기 무슨 선택이 있어요? 당연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가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내 생각도 내 몸도 내 물질도 그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어요. 나의 자녀도 나의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느낌으로 살게 하고요, 순간적인 것, 거짓된 것, 변하는 것, 찰나적인 것, 거기에 진리가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나를 부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감각적인 것이고 순간적인 것들이잖아요. 네. 생명의 길은 나를 낮추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가난할 때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있었나요? 오로지 생계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엄청 높았어요. 먹는 것만 잘 먹으면 하여튼 배만 부르면 만족이 되니까. 과거에는요, 그릇에 담긴 건 다 먹었어요. 그냥 무조건 맛있어요. 문명화 되고는요, 무엇을 먹을까 날마다 고민해야 돼. 이것저것 다 먹어보아 가지고요, 입맛이 변해버렸어요. 먹고 살만하면요, 더 많은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고 어지럽고요, 더 삶이 힘들어집니다. 노예로 살아야 되고 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은 선택할 것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 살면 되니까. 그럼 내가 주인이 되면 삶의 가능성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무것도 결정을 못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자기를 찾지만 찾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인하고 부정하면 내가 죽고 거기서 나를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에 직면하면서도 죽을 수 없고요. 죽기 싫어서 영원한 죽음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행의 근원입니다. 우리는 절망해야 되고요. 여러분, 정말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 나를 부정하면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증명해야 돼요. 증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삶이 힘들고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평생을 인정 욕구에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교회는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존재입니다라고 대우하면서 접대를 합니다. 왜 그래요?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이 전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면서 그 전쟁을 감당하라고 그 힘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또 이런 찬송하면서 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왜 이 노래 합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힘드니까 막 우울해하고 막 죽으려고 하니까 이런 노래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노래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고 내가 없다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어. 나는 죽었어가 아니라 나는 죽어도 이 자아는 하룻밤 자고 나면 날마다 살아나요.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요. 주님이 손을 잡을 때 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잡는 분을 향해 누구십니까? 질문하기 전에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사단은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전합니다. 너는 대단해. 너 혼자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가진 잠재력은 엄청나.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안에서만 찾아질 수 있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것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선택할 것이 없습니다.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도 없어요. 사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말고가 없어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가야만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울처럼 정말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혼동스럽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이때가 위기의 때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시고 겸손하게 이끌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많은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주님이 내미는 그 손 잡고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영혼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